자, 친구들 안녕. 12월 12일 어린이 연합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감사하신 주님, 올 한 해 어려운 일 있을 때에 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이제 곧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조금은 긴장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낯설고 새로운 그곳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 추운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과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백성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김생 강도사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잠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서 벗어나서 성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작년엔 성탄 설교를 3주 정도에 걸쳐서 했었죠. 베들레헴과 동방박사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지 않거나 궁금한 친구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무튼 올해는 성탄절 전주에 골든벨이 있어서 성탄 설교를 2번만 하게 되네요. 한 주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 절이고요. 말씀 제목은 동정여행에서 나시고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자, 저번 주에 골든벨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대해 복습해 봤었죠. 강사님이 여태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는 하고 퀴즈는 냈었는데 설교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사도신경을 설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이 말에 어떤 선한 힘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말이 가진 선한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동정녀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참 쉽다면 쉬운 말이고 어렵다면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이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성교육을 받으니까 강도사님이 담대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얻게 된 사랑의 열매예요. 그죠? 근데 생명이라는 건 그냥 사랑이라는 마음만으로 생겨나는 건 아니고 육체적으로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자가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난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고 그 자궁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고 출산을 해서 강사님이 나온 거고 선생님들도 나온 거고 선생님들도 또 같은 방법으로 아이를 낳으셨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다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고 할 때 이 동정은 무슨 말이냐? 이런 육체적인 결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처녀라고 하죠. 여러분, 동정녀, 즉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켜줘요. 그럼 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셨을까? 이걸 알려면 우리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라는 직분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직분이었지만 삼손은 특히나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다고 강사님이 얘기했죠. 그중 하나가 오직 삼손에게만 그의 탄생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탄생 스토리를 잘 보면 강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말이 있냐면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야 된다고 했죠. 불임이라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생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여자 모두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이 정자와 난자도 힘이 없어져서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삼손의 부모님이 여러 번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안 돼서 삼손의 부모님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삼손의 출생이 원래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불가능했던 출생이라는 점에서 또 삼손과 예수님이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불임의 상태가 인간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도 같이 드러냈었죠. 삼손의 출생도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줘요. 삼손의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는 열심을 냈어요.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죽음뿐이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가 죽었어요. 생명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상황도 똑같았어요.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맨날 졌어요. 맨날 고통과 죽음의 연속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해요. 진정한 믿음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는 건 오직 우상숭배와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적인 방법에 실패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만 삼손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진정한 생명이 생겨났더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더라 하는 기쁜 소식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뿐만 아니라 성경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불임을 통해서 태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삼손도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임의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낳았죠. 이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아내 라헬도 원래는 불임이었어요. 다 아까 삼손처럼 죽어있던 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강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는 한나였어요. 한나도 오랫동안 불임 상태였어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나타나서 사무엘의 탄생을 예고해줘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종말을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사사시대는 무슨 시대였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큐티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진짜 막장 드라마의 시대예요. 그 사사라는 직분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시대였어요.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신앙 따위는 없는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모이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진정한 믿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면서 더 이상 사사라는 직분이 없어지게 돼요.
이 지독한 죄의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 진정한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특히 이 예수님과 사무엘의 공통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그 전에 한나도 불임이었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비슷하냐? 교만과 교만, 권세 있는 자와 용사, 꺾이고 넘어진 자, 비천한 자는 다시 높아지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예수님한테서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굳이 아이의 모습인 본인이 성전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시대라는 죄의 시대를 끝낸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넓게 저기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거대한 죄의 역사를 끝내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끝내실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까 믿음의 족장들은 비록 불가능한 출생에서 믿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결국엔 죽은 태에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죄를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후손들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비록 사사시대라는 죄의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국이라는 눈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긴 했지만 결국 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다 죄된 육체로 태어나서 다 죄된 육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죽어있던 어머니 배, 죽어있던 태, 즉 죽음에서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동정녀, 즉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려줄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물려줄 어떤 죄도 가지고 태어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아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선하게 다시 만들어내신 진정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죄의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물려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끝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 없이 출생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 안에서 없어지고 부활과 영생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고통과 실패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내가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므로 나도 죄가 없다. 이걸 믿는 거예요. 가끔 자기는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뭔지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기준이에요. 강사님, 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어요. 강도사님, 저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요. 전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걸 근거로 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린 천국에 가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나의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세요. 나는 악하지만 예수님은 선하세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난 죄로 인해 추하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린 우리의 모든 추함과 죄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명령이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실패는 없어요. 천국에서 떨어지는 그런 실패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진정한 왕이 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왕을 믿음으로써 나의 죄보다 더 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죄와 싸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강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이겨낸다는 건 세상 그 어떤 실패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건 우리가 겪는 모든 실패의 총집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겨낼 것 같으면 어떤 실패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결말만 좋다면 결국엔 좋은 이야기가 돼요. 반대로 어떤 이야기가 아무리 밝고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이 비참하게 마무리되면 그 이야기 전체가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때문에 모두 부활하고 영생하는 좋은 인생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과 위로와 안식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망과 위로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나중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를, 기억도 못할 그 선물,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영원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영원히 있을 진정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룩한 우리 은혜 샘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언제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파티와 선물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선물을 항상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왕 덕분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죄짓고 우리는 추하지만 강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세상도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 기쁜 소식을 가리려고 여러 마케팅과 눈에 화려한 조명들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에 세상적인 즐거움에 심취하기보단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룩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할게요. 우리 러브 더 월드 계속해서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우리 미혼모 가정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정확한 정보는 우리 부서 사역자들이나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듣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C동 앞에 있는 선물 모집함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이제 아기 예수님도 있으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가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2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해피 하하 해피 해피 하하 예수님이 오신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해가 힘도 등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도 등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도 등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힘도 좀 하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도 등 같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아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돋음 갖게 하시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 말씀 아멘.